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in and out입니다. 제가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in and out. 오늘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도 오늘 말씀은 되게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있는 여러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선교를 막은 구절이 어쩌면은 오늘 그 본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장 8절 말씀이 가장 선교를 하게 하지만 또 선교를 가장 막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보통 이제 내 고향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있는 곳, 이곳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제 좀 더 넓은 지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적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땅, 그리고 이제 땅 끝은 온 열방, 해외 선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예루살렘이 정말로 내 고향, 친척, 내 가족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일까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예루살렘입니다. 어느 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예,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은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이게 승천하시는 이제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대부분이? 아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제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이제 고향이 나와 있는 사람들 이제 보면은 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를 다 이제 시골이라고 이렇게 봤죠. 시골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지역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가 이제 밑에 있고 바로 그 위에가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땅이 이제 갈릴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갈릴리는 꽤 먼 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내 친구, 내 가족, 내 고향 땅이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현재 내가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있는 땅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땅, 이 땅이 예루살렘인 거죠. 근데 또 예루살렘은 또 어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었어요. 맞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이제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당국자들과 또 여러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당파들, 예수의 당파들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막 쫓아다니고 있었던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그때에도 보면은 제자들은 다 숨어 있잖아요. 방에서 못 나가고.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고 핍박이 있는 곳이고 내 대적이 있는 곳이고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라는 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1장 4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런 곳인데 1장 4절을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와, 예루살렘이 이런 땅인데 정말로 박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땅인데 내가 있는 땅이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땅, 내가 있는 땅이 쉬운 땅이 있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있는 그곳이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나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래요. 예, 4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인하고 있으래요. 예루살렘에 인하고 있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좋아서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5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냐면은 이때 예루살렘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장 전략적인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몇 날이 못 돼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넌센스는 아닌데 퀴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럼 며칠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까요? 맥시멈 며칠 만에? 권사님? 40일? 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경은 되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특별해서 우리로 다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때가 이제 6월절 때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셨던 날수는 며칠요? 예, 40일.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오순절은 6월절에서 며칠 이후에 오순절이 생기는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예, 50일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 뒤에는 이제 6월절, 그 오순절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오순절을. 그러니까 맥시멈 며칠? 7일. 예, 중국어로 이게 7일입니다. 7일 만에 이제 최대한 7일 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때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순절이 왜 중요하죠? 이게 오순절이 왜 세계 선교 전략에 굉장히 특별한 곳이 그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오순절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3대 절기 때는 3대 절기가 이제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유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근데 전 세계 그 당시만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한 400만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한 400만이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3대 절기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이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지명이 막 나와요. 지명이 이제 미니멈 16개 지역이 나와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땅이에요. 이때 있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외국어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방언하는 이런 방언, 근데 그런 방언이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하게 외국어였어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쪽에 중동에서도 나오고 저쪽에 아프리카에서도 있고 유럽도 있고 하여튼 이제 지역을 보면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외국어죠.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게 주님 편에서 볼 때에는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던 거예요? 뭐 하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일 것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이들이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 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우타라고. 왜 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동일하게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되게 오해하냐면은 이 말씀을 거리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제가 이제 98년부터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꽤 오랜 시간들 동안 거의 한 근 20년 정도를 해외에서 살았어요. 제일 처음에 선교사로 이제 98년도에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제 모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이제 인사드리려고 찾아뵀었어요. 이제 나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나갔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왜 나가려고 하느냐? 지금 나갈 때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너의 예루살렘도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땅끝을 가려고 하느냐? 먼저 네 예루살렘부터 복음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찾아뵀다가 굉장히 가슴속에 큰 짐을 안고 그때 중국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왜 보통의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걸 거리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요, and then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and then, 이게 예루살렘 and then 복음화 끝나고 그 다음에 유다 다 끝나고 나면 and then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헬라어나 영어나 어느 성경도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and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동시다발적이에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땅끝을 보면서 사마리아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1장 8절이 짐이에요. 이게 장벽이에요, 선교에. 그냥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있는 이 땅, 내가 현재 있는 이 땅,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땅이 내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면은 유다는 어디예요? 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작은 범위에서의 유다면은 아마 이제 이 수원이나 이 흥덕 이 지역이 되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다 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는요? 전 제가 생각할 때는 적대국이니까 아마 적대적으로 있으니까 북한 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끝은 이제 열방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북한 땅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데 혹시 좀 기도 좀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올해가 굉장히 특별한 해예요. 아시죠? 왜냐하면은 올해가 이제 정전, 이게 휴전이죠. 휴전 70년이 되는 해예요. 휴전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또 올해가 유대의 달력으로 희년이에요. 주빌리. 주빌리나 70년이나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해방이에요.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속박당했던 것들로부터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 일들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올해는 좀 저 땅에 이런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유함, 해방, 복음으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참된 진리가 저 땅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좁아가지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런 것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막 들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로 해외 선교가 아니죠. 왜 우리로 아웃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아웃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요. 1장 6절에 한번 봐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만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뭐만 보여요? 우물 속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밖에 안 보여요. 하늘이 넓고 다 넓지만 단지 내가 볼 수 있는 하늘은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우물 속에서 자기의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우리한테 있어서 선민의식이 뭐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은 나만 예수 믿으면 땡이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풍진 세상 이렇게 살다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은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럼 되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인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8절 보시면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과 나머지 것들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바로 들어오십니다. 물론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만할 때가 있죠. 또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지금 1장 8절은 무슨 말씀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능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요.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증인된 삶이 어떤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가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막 복음 전하는 거, 물론 이것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삶으로 행위로 어떤 영역 가운데서 있으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죠. 적극적인 것이 있고 소극적인 것이 있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있으면서 여전히 그 마인드셋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하기는 우리도 좀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성령께서 정말로 강림하시고 나니까 오순절 때부터 2장부터는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마인드셋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그 땅 거기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회가 되실 때 유대로 가게 보내시고 땅 끝으로 보내시면 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같이 갑시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